10월 15일 새벽기도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매일 성경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편 말씀을 읽고 하루를 적용하고 살아가려는데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이 시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자주 이야기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시인의 상황과 감정의 부분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도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이 시를 이해하는, 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큰 실마리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쓰는 모든 글 자체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글입니다. 하지만 시는 그 중에서도 보다 더 감성적인 그런 문학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 맨 위에 보면은 각 편의 맨 위에 보면 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시, 누구의 시라고 해서 제목이 나온 경우가, 표제가 나온 경우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표제 옆에 뭐뭐 할 때 적은 시, 대표적인 시가 시편 34편이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쓴 시라는 그런 이렇게 표제가 있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떠한 곡조에 맞추어서 이 시를 연주하라는 가이드도 있죠. 뭐 야엘레사엘에 맞춘 시, 이런 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시의 박자, 당시의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시는 그냥 목소리로만 그냥 이렇게 운율 있게 읽는 정도가 아닌 노래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박자로, 어떠한 느낌으로 이 시를 노래해라라는 가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본 시편 25편은 사실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만 나와 있을 뿐, 이게 무슨 이유로,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감정으로 이 시를 연주하라는 가이드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때는 이 시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화자의 상황, 다윗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큐티 하실 때에 새벽기도 후에 따로 큐티를 하신다면은 정말로 이 시의 내용을, 이 시를 정말 여러 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요, 저의 눈에 유난히 뜨이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7절의 앞부분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는 고백. 이 시를 쓰는 순간 다윗은 분명히 젊은 시절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젊었을 때는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의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젊었을 때 왜 그랬지? 저도 20대 때 했던 행동이나 말과 글들을 어떤 일기장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SNS라든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남겨놓은 것들, 그런 걸 볼 때, 또 기억이 나는 것들을 보면은 생각할 때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은 부끄러움으로 보이는 것들, 저만의 고백은 아니시겠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는 분명히 아닌 순간이겠죠. 아마 통치 중반 시기를 넘어서서 통치의 후반 가까이에 왔을 때,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시편 25편을 쭉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냥 나오는 시는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 이러한 감정으로 나오는 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편은요, 시편 25편은 전체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힘들어요. 읽고 있으면은요,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왕으로서 다윗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의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안에서 다윗은 계속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 저 좀 끌어내 주세요. 주님, 저 좀 이렇게 좀 살려주세요. 사실 오랫동안 왕의 자리,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대통령들이 5년 이렇게 대통령 하면서도 참으로 많은 굴곡을 지나지 않습니까? 왕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왕으로 지냈던 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견제와 시비를 당했겠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으로는 백성들의 어떤 먹거리와 살거리를 좀 이렇게 찾아줘야 되고요.
견제하는 정치 세력들을 좀 달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정말 모든 그 책임이 본인으로 귀결되는 그런 자리가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왕을 맘대로 했던 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선한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섬기기 위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까지에 걸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치욕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막은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냥 한번 표면적으로 읽어봐도 다윗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미사여구를 꾸며서,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사람들이지, 그럼에도 저들을 불쌍히,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 진짜 이래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매 순간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이 시간들을 정말로 고상하고 멋지게 잘 넘어가면서 아름다운 말로 이 순간들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의 관계 앞에서는 1대1의 상황 앞에서는 우리의 삶에 솔직한 기도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미사여구에 사로잡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미사여구에 사로잡힌, 관용구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한 솔직한 기도. 물론 모든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솔직한 기도가 있는지, 또 솔직한 기도라는 것은 솔직한 신앙의 자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너희 정말 소중해. 너희 정말 귀하다. 주님 우리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 우리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부르지 않습니까? 정직한 기도가 주님 앞에 그러기에 필요합니다. 정말 아이가 아버지에게 투정하며 자꾸 요구하듯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아닌, 상황에 따른 그냥 기도문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어놓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첫 번째 묵상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4절에서 7절까지 이 다윗은 현재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뒤에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앞부분만 다뤄볼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도자는 뭡니까? 길 도자죠. 길도 한자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도 차도할 때 길 도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거 반복 오류 아닙니까?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쉽게 이 말 아닙니까? 한글로 보니까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근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때로는 좀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그 ESV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도는요 영어로 way입니다. way라는 단어고요. 뒤에 나오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길은요 path라는 단어입니다. path, way와 path.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딱 느낌이 오시죠?
웨이는 큰 길이고요. 패스는 오솔길 느낌이죠. 지름길, 오솔길, 뭐 경로 이런 느낌. 주의 도와 주의 길은요, 한자어로는 비슷한 말로 보이지만은 분명히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웨이가 넓은 길이라면 패스는 좁은 길, 웨이가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의 방향이라면 패스는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 이 웨이와 패스의 고백을 한 줄로 말한 한 줄로 줄인 성경 말씀이 있죠.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해운대에 살면 여러분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 산책로도 많고요, 갈 곳도 많습니다. 그 중에 저녁마다 여러분 가끔 가시는 곳 있지 않습니까? 달맞이길에 문텐로드가 있죠. 문텐로드. 문텐로드란 말이 되게 좀 생소하죠. 선텐에서도 문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달빛을 받으며 이렇게 받으며 간다는 의미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달빛이 가득한 문텐로드를 걷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지만 달빛이 가득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물이 많이 구별이 돼요. 그리고 은은한 빛으로 마음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달빛이 가득한 빛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이 길가에 뭐가 있습니까? 발등에 등들이 있어요. LED로 등들이 쫙 밝혀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상황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춰주는 그 등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밝히 어느 정도 비춰주시는 웨이 되시는 도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발등을 비춰주는, 넘어지지 않게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그렇게 가는 길의 모습을 비춰주는 패스로서의, 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여러분 끝나고 큐티하실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비추며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텔로드는 정글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산책로예요. 여러분의 삶은 정글이 아니에요. 멋진 산책로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은 정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같은 일을 몇 번 이상 반복하면 대개 베테랑이고 숙련자가 됩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통치하면서 말이죠. 정치력도 통치 기술도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답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아닌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그는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험의 열매예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좀 솔직하게 기도해보자. 이것이 다윗이 진정으로 경험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나의 언어로 솔직하게 구하는 진실한 기도, 내 삶을 매 순간 비춰주시는 길이요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다윗이 오늘 주님 앞에 서기 원했던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나눴던 이 모든 간구들 있죠. 진실한 기도와 빛 되신 주님의 말씀, 그 모든 간구는 사실 오늘 말씀의 1절에 한 줄의 문장으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엄청난 전율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따라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구덩이에 떨어진 사람은 구덩이를 바라보면 절대로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나갈 방도를 찾아야 그는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우러러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진실한 기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